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찾는 귀한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같이 앉으셔서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온전히 말씀만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찬양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23장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복음서가 10장 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침에 했던 그 172장 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복음서가 30
41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41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증거하실 이승덕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55장 찬양하시고,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오후 예배도 좀 이렇게 기도를 순서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사모님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주희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하고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 연락하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도원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것마다 그들이 하나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교회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강건하게 영육간 풍성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고쳐주시고 포도원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전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도구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게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이방인같이 아버지 하나님 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오전에 주일 예배 본문 말씀으로 정하셔서 전해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증거할 말씀의 초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함축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 제목으로 본 그의 나라, 그의 의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복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로 보면 예수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 부활 그것을 의미하고 또 그의 의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부모들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름을 지어서 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한 기도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일을 시작부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제가 첫날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이제 표현하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복을 주셨죠.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의 말씀 속에 그 나라와 의가 들어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나라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 반드시 나라가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모양이고 형상이고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같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죄인뿐인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존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우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창세기 1장에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아담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담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를 쏙 빼어 닮았고 왕권을 위임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 너무 좋으셔서 푹 쉬셨잖아요. 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안식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자랑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안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왕권은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금식 끝나고 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만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표현해요. 언제 넘겨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왕권을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는 순간,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왕이 하루아침에 마귀의 종이 됐고 에덴 동산에서 끌려 내려갔습니다. 땅은 그때부터 저주를 받았고 사람은 비참한 마귀의 형상이 점점 변해버렸어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준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겼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무슨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임금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들은 바뀔 수 있어요. 로마의 통치자가 기독교를 압박할 때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었잖아요.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박해를 받지만 지금은 박해받기보다는 그냥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고하다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마귀의 자랑거리는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통한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나라와 의가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래서 모세의 오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도 성경의 제목들이 있어요. 레위기. 그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민수기. 하나님의 군대예요, 주제가. 그래서 민수기가 그냥 숫자 세다가 끝나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집합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집합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숫자 세요. 보다! 해가지고 10번 모이면 10번 다 숫자 세요. 근데 민수기를 보니까 숫자 세더라고.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반대말이 뭐죠? 의잖아. 그의 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주님이 제자들과 몰려드는 무리를 향해서 기도를 가리킬 때 나오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잖아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찾아서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다. 그리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배경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뭘 구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이방인 때 구한 거였어. 그때 아버지가 없을 때 구하지 않았니?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런데 왜 그걸 또 구하니? 이제는 뭘 구해야지?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다가 10살쯤 돼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깡통 들고 구걸을 하거나 껌 팔거나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몸에 뱄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교복 사서 입히고 책 사주고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런데 옛날 습성이 그냥 남아서 오늘도 가서 깡통 들고 다니고 껌팔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아버지 마음을 찢는 거죠.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료를 챙겨줘요. 떨어지면 인터넷에다가 미리 사와야 되고 하루 몇 끼니마다 챙겨줘야 돼요. 고양이가 걱정해요? 그래 믿음도 좋더라고. 저는 고양이만한 믿음도 없어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으로부터 아버지가 불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방인 때 구했잖아. 너 지금 아버지가 있잖아. 네가 할 일이 따로 있어. 뭐야? 학교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뭘 구해야 돼? 너는 지금 나라 생각하고 의를 찾아야 돼. 그것이 아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통치권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언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 못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 기도 예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찾지 않고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막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자려고 했는데 뭐 자꾸 귀찮게 문을 두드리니까 화장실이 열어줬어요. 열어줬더니 친구예요.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에 여행을 와서 자기를 늦게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밥을 굶고 왔어요. 여행길에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먹을 게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죠? 이 굶은 것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옆집으로 갔어요. 막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기니까 누가 이렇게 밤중에 잠자는 데 와서 귀찮게 굴어. 그러니까 너 옆집에 아무개라고. 근데 뭐 털어 왔느냐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잠자리에 자느라고 누웠는데 어떻게 이 밤중에 그러네. 내일 다시 와라. 그러잖아요. 내일 다시 오란다고 그냥 갔어요? 안 가요. 어떻게 했죠? 또 들게. 내일 다시 오라 그랬잖아. 그래도 안 돼. 가서 내 친구 지금 가서 먹여야 돼. 그래 또 들겼어요. 아유 귀찮아 죽겠네. 내가 친구라 주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준다. 예수님이 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보시니까 그릇이 된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에요. 단지 친구 배고픈 거 견딜 수 없어서,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밤중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두들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만골을 주십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못 주무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먹을 거 없고 잘 자리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행세는 초라해도 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마음, 그게 통치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치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통치자라면 모름지기 그래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배고픈 것, 어려워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참지 못하고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까지 봐왔더니 거꾸로 됐어요. 백성들을 괴롭혀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통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왕을 만나보니까 진짜 왕은 어땠어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왕 노릇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자가 왕 노릇하는 자예요? 옆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참을 수 없어서 대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오네요. 이번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냥 이것도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냥 읽지 않고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어느 동네에 못된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원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과부니까 힘이 없어요.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왔다고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다? 불의한 재판관이다. 과부의 청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그러면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래도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찾아갈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조릅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와요. 이번에도 재판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며칠을 했는지 몰라요. 끈질기게 했더니 재판관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아휴, 저 과부 때문에 귀찮아 죽겠네. 내가 저 과부 무시하고 쳐다보기도 싫지만 저걸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올 때 언제예요? 세상 끝날 종말 때 내가 올 텐데 그때 저 과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 잘하니까 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과부 같은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뭔지가 알기 위해서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어요. 단지 그냥 과부일 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이 과부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과부예요.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니까 종말이에요. 이제 종말이 되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단장을 하고 신부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영적인 신부는 겉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치장해요? 우리 속사람을 단장을 해요. 주님이 알아보시고 신부로 삼으시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단장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깝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게 단장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깨달았어요. 이게 내 원한이구나.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신랑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얀 세목으로 단장을 해야 신랑 예수 앞에 서서 혼인잔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원한을 품고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된 재판관 앞에 가서 부르짖어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주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진 신부로 세워서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을 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왕이 누군지, 세상의 물질이 될 때도 있고 돈이 될 때도 있고 명예가 될 때도 있고 권세가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왕은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왕삼아 될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왕이 세상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고, 오늘 또 우리 최세진 지사님이 90 일주일만 지나면 100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농담으로 93세인가 되시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100세라고 본인이 그래서요.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시고, 참 교회는 연세든 분들이나 또 나이가 뭐 젊은 사람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나 교회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외적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누구든 우리가 이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리가 그 유치원에 있는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교회 한번 오라고 그때 이제 마을 잔치 할 때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오면은 아빠가 그럼 5,000원 줄게 용돈 그랬어요. 또 얘기하겠죠. 아이들은 참 순수해. 아이들은 하라고 하면 또 근데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복된 길로 또 천국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 그 전도하는 게 뭐 돈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105장 찬양하시고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막 멀티가 뭐야?